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강의 8번째 동력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약간 강해보다는 주제 같은 느낌이 드는 설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이 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력, 이 동력이란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동력은 참 무겁게 쓰여집니다. 근데 좀 가볍게 쓰여지는 단어가 있다면 동행이라는 단어 많이 쓰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이성수인가요? 김성수 맞습니까? 그 사람이? 동행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나십니까? 최성수. 예. 진짜 김성수는 그 목사님이시죠? 예. 따뜻한 동행이 될까? 누가 나와 이거 부르가 좀 제가 그런데 나와 같이 함께 이런 거 이것도 완전 찬송가 분위기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이 노래가 가사말이 참 아름다우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 그때 참 열풍을 일으켰어요. 누군가가 힘들 때 동행해 줄 수 있던 거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보다 더 깊은 의무, 더 깊은 사랑, 무게감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력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 동력은 어떤 사전적인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을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동행은 그냥 함께 가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정의보다 조금 더 깊은 정의로 제가 내린 정의는 이겁니다.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죽는 것이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력자는 단순하게 함께 일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은 함께 일하고 같은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함께 죽지는 않습니다. 진짜 동력하면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동일한 비전도 어떤 사람은 목적이고 꿈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비전은 천국 가는 함께 죽음을 향해 가는 동일한 목적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동력자라고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물론 우리 가정도 동력자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사역에 있어서 동력을 참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제 친구이기도 한 이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 독신으로 아주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이야기 와서 많이 수구로 들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조금씩 바깥으로 나다니면서 가르치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인생에 참 많은 부분을 공유했고 이 친구가 다른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신학교를 데려와가지고 기숙사도 같이 살고 신대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친구가 끊이지 않는 동력자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진짜 동력함을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된 게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력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일거수일투족 사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 친구도 우리 집에 늘 와서도 같이 생활하고 자고 미국에 있을 때도 와가지고 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동력자라는 생각을 넘어 이제 가족이라는 잔소리를 늘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고 인도로 파송을 받았는데 인도로 파송받자마자 그 교회하고 어떤 역할에 맞지 않다고 교회에서 선교비를 그냥 마음대로 깎아버렸어요. 파송을 자기들이 해놓고 파송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를 두고 거의 돈을 반 이상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동력자니까 관둬 그만둬 그게 하고 인연을 끊어 제가 돈 대줄 것도 아니면서 그냥 하지마 막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동력자 아니다. 교회 리더가 되고 동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런 통보 없이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비참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선교사를 대한 태도도 아니고 동력도 아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은 달랐어요. 동력한다는 게 자기는 그 사람들이 물론 나에게 피해를 좀 주었지만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자극을 느낄 수 있으면 만들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은 나의 동력자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도 그랬지만, 야, 선교사네. 그래 봐라, 애나 봐라, 네가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확 숙이면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참 선교사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딴 사람이 그랬으면 막 저는 그랬을 거예요. 돈 없으면 사역에 뭐가 없어 막 그랬을 건데, 이 친구는 가능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대학 다니면서 공납금도 없는 상황에서 이 친구는 대학 졸업할 때 자기 통장에 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돈 없어서 살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기분도 좀 상했고 뭐 그렇지만, 와, 존경스럽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는 농담으로 던졌어요. 너는 지금 몇 명을 전도했냐, 선교사로. 학교 가서 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슬렘, 그 동남아 중앙아시아 지역이 다 모슬렘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는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맺은 결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인도에서 결실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꼭 찔렀죠. 몇 명의 결실이 있냐.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말을 하기 위해서 결실이 아직도 맺혀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딱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보다 최소한 3가지는 낫다. 3명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3명을 낳았잖냐. 그래서 장가 가라. 잔소리를 막 했어요. 장가 가면 너는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을 거다. 동력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장가 가서 진짜 동력자를 한번 만나봐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예. 그 잔소리를 듣고 그분한테 굽힐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세상에 굽힐지 못할 게 없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게 진짜 동력함의 의미를 배워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동력은 그래요. 다른 동력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동력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자극이 돼도 그 사람한테, 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진다. 누군가에서 짜증이 나도, 와, 내가 이걸 넘어서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은, 와, 인내하는 마음을 키웠네. 이거 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동력자는 주변에 한 번 만나고 2번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매번 싸우고 생각하게 만들고 매번 나하고 안 맞아. 죽겠어. 그런데 제가 참습니다. 아니요. 뒤에 분이 참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분이 진짜 동력자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매번 날마다 이상한 거, 형 메시 참아, 형 죽여, 막 겐지, 뭐 이런 거 막 하는 그 아이, 문을 열면 막 귀를 꽂고 아빠 왜? 이렇게 하는 그 아이, 그 아이를 내 마음에 품는 게 동력이에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들어요. 3번, 4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나와서 이어폰 꽂고 있어서 못 들었어. 이어폰 꽂고 뭐 했는데? 우물쭈물. 솔직히 말해. 게임하다 못 들었어.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는데 그걸 참을 수 있는 게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웃었던 사람은 다 동력을 못했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동력자가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가장 귀한 동력자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동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난번 1장을 끝맺을 때 이 마가라는 분이 독특하게 중풍병자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풍병자 이야기, 중풍병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은 했어서 이건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2장에 또 시작되는데 또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가 독특한 취미를 갖고 있는 중풍병자만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왜 이렇게 중풍병자를 2번이나 연결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자 하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장의 끝자락의 중풍병자는 다른 의미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중풍병자의 간절함의 핵심을 맞췄고, 그 간절함이 인간적인 간절함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그럼 오늘 2장에서 이 중풍병자는 다른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2장에서 중풍병자는 중풍병자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와 함께 오늘 주보의 그림처럼 4명의 사람, 그들 4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었어요. 수십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오늘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게 함께 하는 건지, 어떤 게 동력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려고 여기에 마가복음 어디, 누가복음 어디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이 그 기록에도 나와 있는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 성경이 새 성경 모두 그들이라고 기록하면서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중풍병자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며 작은 자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가장 핵심은 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소자야 내 믿음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았는지, 어떤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료가 아닌 진짜 동력자가 뭔지, 진짜 동력함이 뭔지를 우리는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중풍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중풍병이 어떤 건지 아마 한센병인지를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이 중풍병자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풍병자는 자기가 걸어왔습니다. 그러죠? 자기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상이 들려올 정도의 중풍병자라면 벌써 거의 중풍병이 완전히 진행이 된 사람. 그래서 초기 중풍병자들은 대부분 손가락 이런 게 뭉쳐진다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다리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다리가 묶여져 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가 그 정도 진행됐다면 얼굴은 일그러져서 그 형태를 못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느 날 쓰러졌는지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소위 정말 병자 중에 병자가 되어버린 이 중풍병자. 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지만 십수년을 그렇게 지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냥 고깃덩어리처럼 잉여 인간처럼 격리되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왜 오늘 그 여러 명이 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냐면요, 이 사람 중풍병자는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중풍병자의 진행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외부적인 거 손발, 발가락 손가락이 무너지면서 이게 자기 도구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침상에 실려왔을 정도라면 벌써 손가락 발가락 다 잘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몸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손가락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을 먹여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이라도 다 떠났을 겁니다. 왜?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바짝 말라서 죽어야 되는 거죠. 굶어 죽든 어떻게 죽든 이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 움직이지 못한다면 자살을 하려고 해도 혀를 깨무는 정도밖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데 이빨이 먼저 빠져요, 중풍병자는. 그리고 입이 무너지면서 숨 쉴 수 있는 코 구멍만 남아있고 이거는 그냥 엉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혀를 깨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중풍병자가 소리 지르려고 벌써 성대가 무너져 내린 상태.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깃덩어리와 같았어요. 생명이 있지만 그냥 고깃덩어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단절되고 스스로 입으로는 말도 할 수 없고 몸으로 움직일 수 없고, 이 사람은 소리내어 우는 것도 언젠지 모를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눈물이 나와도 눈물샘 자체도 막혀버린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웃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절망, 죽음,
아무것도 없는 쓰라린 고독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상태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누가 던져주는 물 한 방울 아니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가 자기 앞에 던져져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력도 없고 그것을 씹어먹어 삼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참담함과 매일매일 싸워야 하고 그냥 그저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바라보고 그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이 어땠겠어요? 지나가다가 어쩌다 보면 격리되어 있지만 불쌍하다고 뭐 우리처럼 자원봉사자도 올 수 있고 올 수 있을 겁니다. 밥 한 그릇 떠먹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떠먹어 줬을 때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세워야 되고 만져야 되고 그 사람 앞에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중풍병자 이야기했잖아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부정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차차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격리보호소에서도 끝자락에서 그냥 시체 덩어리처럼 저 사람 누구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저 사람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휑하니 들어간 눈에 일그러진 얼굴에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냥 굉음과 같이 어르렁거리는 그 사람의 모습.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제는 포기를 한 겁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지만 저 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눈도 과거에 흘러내린 눈물 가죽인지 살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골과 같은 눈에 두 눈만 끔뻑거리고 파리 한 마리가 날라와도 그걸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들려지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들리는 귀는 아무리 무너져도 귀에 구멍이 생기면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소리가 그가 구원자이자 메시아라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고친다고 말합니다. 그가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눈이 떠있기 시작한 거죠. 죽음 앞에 섰는데, 절망 앞에 섰는데 자기는 이제 서서히 사그러들어야 된, 생명이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자기 귀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는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의 갈망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자. 근데 이 중풍병자가 아무리 만난다 해도 자기는 이제 고깃덩어리처럼 버려진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처음 이 중풍병자가 시작한 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겠습니까? 말을 못했기 때문에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고 자기가 있는 혼연의 힘을 다해서 가슴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날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들은 기도가 아닌 정말 절규 같은 소리로 자기 내면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들릴까요? 신음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제 저 사람이 죽을 때 돼서 바라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먹지 못해도 하루 이틀 계속해서 미친 듯이 중얼거렸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한 명 와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도 안 죽었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뭔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는데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가까이 가면 부정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소리를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미세하게 흘러나온 소리가 예수, 예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번 같이 가보자. 이 사람이 하는 마지막, 죽음을 가지고 하는 마지막 소원인데 우리가 꼭 들어주자. 우리가 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끔만 해주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바꾼다는데 이 중풍병자 쓰레기와 같은
그냥 고깃덩어리 같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그건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들어주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적대기에다가 이 사람을 묶어놓고 옆으로 끈을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포기했을 겁니다. 그때 그냥 이 사람과 아무런 그게 없다면 그 사람들 그냥 아이고 우리는 할 일 했어 하고 거기 던져버리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냥 이 사람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소리는 예수님 앞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낑낑대면서 끌어올려서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 이런 집과 같이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지붕은 그냥 그 나무나 슥가래 같은 막 이런 천과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흙과 같은, 그리고 뭐 소똥으로 지은 집도 있고 많지만 진흙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 지붕을 뜯어낼 때 엄청나게 먼지가 막 그 사막 기우니까 엄청나게 먼지가 나오고 막 지붕에서 우르르 떨어지는 뭐 분진 가루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람들 모여 있는 거기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을 응애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옆에 있던 제가 있으면 해도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와서 누가 막 먼지 확 뿌리며 잡아!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예수님 말도 못하게끔 먼지가 가득 쌓이고 주변에 보이지 않는 초토화가 됐고 막 거기 분위기는 완전히 막 욕을 하고 난리를 하고 왁작지근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보는데 천정에서 고깃덩어리 같은 썩어 문드러진 그 사람이 내려오는, 사람들은 막 화가 났어. 이제 저 부정한 것이 왜 왔냐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막 지금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누구도 해주지 않는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화난 군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동력하면 이겁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이 힘들어서 포기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 야 그거 하면 안 돼. 왜 그 부정한 자를 너희들이 그거 하려고 해. 그 행동했다가 욕먹을 수 있어. 그 행동했다가 너도 똑같이 취급당하고 죽을 수 있어. 너도 중풍병 옮길 수 있어. 너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모이고 이 사람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놨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줄을 잡았던 너, 처음 발견해서 귀를 기울였던 너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믿음보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동력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동력하고 있습니까? 내 거 다 생각합니다. 내 얘기 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그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음, 그것으로부터 동력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거 안 된다고 말해요. 너무 부정하다고 말해요. 그 길을 가면 너무 처절하게 네가 실패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력함의 시작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길에 같이 서줄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동력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픕니까? 예. 동력하면 어디에 시작합니까? 아프다는 걸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만이라도 내 아픔을 어루만져 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 그 간절함 앞에 동력하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넥스교회는요, 단순하게 내가 아팠어, 내가 힘들었어, 내 병든 가구를 떠나보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진 영혼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가족도, 친지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함께 동력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의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동력함으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동력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무언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중풍병자가 나한테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줄 거라고는 나한테 중풍병을 옮기거나 나를 부정한 자로 만들거나 나를 또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지만 세상적인 그 판단이 아니라 이 영혼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내 쓸개라도 내 간이라도 뽑아서 이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심정, 그게 바로 동력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겁니다. 남편들, 자녀들, 자기가 가장 친한, 자기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헤아리십시오. 정말 저는 잘못된 사람 중에 하나가 전도하러 열심히 나가가지고 칼 맞고 막 피를 막 흘리면서도 예수 찾아보시죠 하는데 집에 와보니까 막 애들 보고 야 이놈 막 하면서 막 칼을 애한테 던져.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동력함을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동력함으로 시작됐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동력함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순위를 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주변을 챙기는 것부터, 주변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력함의 역사로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